드립니다. 원래는 둘째 주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주에 옮겨서 드려서 우리 두 분 남자 집사님이 빠지시긴 했지만 오늘 모든 순서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도 또 은혜롭게 잘 해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고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의 어떤 계급도 아니고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 직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그 일이 완성될 때 더 이상 그 직분의 의미가 없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 집사의 직분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자를 집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잡을질 일사 해서 일을 잡아서 하는, 그래서 교회의 굳은 일, 다양하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이 바로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감리교회 권사는 권할권이죠. 시험에 빠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권하고 초청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2023년 한 해는 꼭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든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심겨진 포도나무라면 잎사귀만 무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기대와 맞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어떤 열매라도 우리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 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현상이 아닌 본질에 관한 말씀, 우리가 직분자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대단히 원론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학문의 거의 기초가 되는 신학은 어떤 일을 정의하는 일에 매우 서두르거나 혹은 성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은 명확해야 되고 딱 떨어져야 되고 무엇인가를 정의해 내어져서 누군가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왜 교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학문에 의해서, 신앙이 아니라 학문에 의해서 그것을 정의를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 또한 더 이상 내가 정의를 내렸을 때에는 이 학문의 연구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끝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 학문의 정의는 항상 현재 진행형, 그래서 또 다른 것이 바뀔 때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성향상 이건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삶의 어떤 기준들도 그렇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꼭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무엇인가를 규정 짓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는 어떤 명확한,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것들을 거부하죠. 그리고 명확하고 투명하고 무엇인가 확실한 것들에 사람들은 집중하고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증하고 논증하는 일들, 그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 배웠던 많은 학문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지식들,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삶을 조각하고 만들어가고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딱 떨어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좀 모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 별로고요. 딱 떨어지는 게 심플하다, 좋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삶이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우리가 정의된 모든 학문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다 보면 또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했다가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거 인류의 모든 탄생이 진화론에 근거한다,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의 근원을 진화론에게만 맡겨두지 않아요. 그냥 과학자들 안에서도 그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그것이 정확한 논리의 근거에 뒷받침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또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절대적인 것들이 시간이 변하고 어떤 지식의 흐름들이 바뀌어가면서 자꾸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오름이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바뀌어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린 대전제, 이건 이것이다라는 것이 변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학문의 어떤 정의여도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정의들로 가득 차 있죠. 확실하고 명확하고 논증이 가능한 것들을 누구나 다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에 사실 가장 크게 대치되어지고 부담을 주고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개념들이겠지요. 종교는 명확해요. 무엇이요? 믿는 자들 안에서는 명확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 내 삶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와 존재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모호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양 우리를 바라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불분명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정확히 증명되어지지 않은 어떤 신에게 삶을, 시간을,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규정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하나의 사건인,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호하다,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TV 프로그램들 이미 꽤 됐죠. 많은 언어들 중에 신의 영역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무슨 나무, 갓,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신의 한 수다. 예전에는 활용정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엔 무조건 다 갖다 붙이죠. 이 용어들.
신적 언어들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언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혜, 거룩, 충만, 이런 많은 언어들, 사랑, 용서, 자비와 긍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의 용어 안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언어는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요. 원래 그분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하다, 거룩을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 거룩을 무엇으로 증명해내고 무엇으로 이것을 규정 지을 수 있을까? 때로는 어려운 어떤 문제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지방에 한 목사님이 내 목회 철학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 놓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나를 구하고 2시간 기도하면 성도들의 삶을 구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내 이웃을 구할 수 있고 4시간을 기도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여기 핸드폰에 딱 적어놓고 매일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시간 이상을 내가 기도하리라. 그 결단이 참 결연하죠. 참 귀하잖아요. 목회하면서 4시간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대단하다, 그런 결단들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게 4시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동아리가 금요 철야를 하는 동아리였고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밤 10시 모여서 야식 먹고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도를 해서 어느 날은 처음으로 기도 시작해서 4시간을 기도해 본,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그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4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저도 참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야, 참 대단해. 참 훌륭해. 종교적으로 참 훌륭한 것 같아. 매일 전도하는 사람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남보다 좀 특출나고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부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거룩하다라는 표식이죠. 야, 좀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거기에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행동,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으려고 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과 방법들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규정 짓는 것들과 사실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야, 참 거룩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무엇인가를 계속 부여하고 규정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현상처럼, 하나의 현상을 정의로 우리는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함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죄에서 내가 벗어나 살기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내 삶에 불편한 것들, 죄의 모양도 다 버리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이 옳은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규정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 요한이 오늘 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반드시 3번 기도합니다. 성인들은. 그래서 몇 시 기도하냐면 아침 9시, 12시, 3시. 오늘은 제 9시 기도 시간은 6시간을 거기에다 더하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 시간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플러스 6 이렇게 하면은 대략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기도해야 돼요. 9시, 12시, 3시. 그럼 뭐 일상생활 하다가 기도하러 땡 되면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농사하다가 올라가야 되고 뭐 하다가 올라가야 되고, 기도도 뭐 잠깐 뭐 5분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죠. 올라가면 또 꽤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려오면 또 얼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기도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 종교적인 열심, 이 두 개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올라가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또 함께 나누고 말씀의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던 유대인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미문을 통해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그들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들은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몇 번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으로는 사실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베드로, 요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죠. 그들도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도 다른 여타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침 9시에,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도 미문을 통과했고, 미문 앞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한 장애인이, 아픈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음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봤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적이 없으니 직업으로서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상 사람들이 들어다가 거기다 내려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면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던 사람이니, 이 베드로, 요한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아마 베드로, 요한도 그에게 한 끼 식사에 준하는 돈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제가 분명히 율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값을 그에게 지불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록된 사건이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분위기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도 여전히 제 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성전에 올라가요. 여전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누구나 다 그 시간에 기도하러 우르르르르 올라가고 베드로, 요한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구걸하는 사람도 똑같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자리였어요. 여전히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미문을 오르락내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았던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고통을, 아픔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에게 새로운 것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며
기뻐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동일하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행위로 본다면 베드로, 요한보다 유대인들이 더 경건할지도 몰라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 베드로, 요한의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먼저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바로 앞장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모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열흘 정도 되어졌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 체험은 가장 거룩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바꾸어내서요. 한 가지.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냈는데 그 바뀐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믿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인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쉐어링, 나누잖아요. 막 나누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내 손에 틀어지고 있던 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는 놀라운 현상과 어떤 결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엉뚱하게 그 현상을 쫓다가 믿음 없이 죽고 마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죠. 야, 저렇게 되는 거 훌륭하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은 설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에 내가 재산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재산을 내어드리는 헌신에 관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뒤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다시금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동안 그들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동안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아니었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뒤에 그들은 다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들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고귀한 본질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인가를, 사랑의 일을 베푸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있으면 나머지의 삶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반드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싶은 것은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 정의하려 그래요. 야, 방언이 그거야. 3천 명이 야 설교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대. 누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했대. 대단하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그 사람 대단해, 그 사람 거룩해, 믿음 있어라고 자꾸 정의하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과거에 은과 금을 가끔 준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당신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집사와 권사로 부르셨을 때는 내 안에 그 권능과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겨야 될 일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여러분 주의 일들이 반드시 돈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꺼내서 주실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뭘 기도해 이게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 안에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 거죠. 열광의 도가니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일어났어. 그 모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죠?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고 걸으니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막 다리도 보고 위도 보고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 일으킨 거야? 기적이 일어났네. 현상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왜 자꾸 오해하느냐? 맞아요. 우리는 오해하고 규정짓죠. 저 사람이 했어. 저 사람의 경건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오해하죠. 그러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우리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심도 이 교회를 지키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나의 삶에 담고 있느냐가
나의 삶을 규정 지을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나를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매일 교회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면 끝나요.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당당히 꺼내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손을 붙잡고 진정한 거룩한 가치, 진정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모든 모양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삶에 늘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직분자 모두가 되어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